이사야 41장 5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미국에 있는 한 장소입니다. 네, 보자마자 아시네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입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인데요. 이 금문교는 1933년부터 1937년까지 5년 동안 건설이 되었습니다. 총 길이가 2,800m, 그리고 높이가 67m. 그러니까 아파트 높이로 하면 아파트 한 20층 이상 되는 아주 높은 다리입니다. 공사하기가 참 힘들었겠죠?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리 밑에 흐르는 이 바닷물 때문입니다. 이 해협인데요. 아주 빠른 속도로 바닷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의 공기를 정하고 공사를 했지만 2년이라는 절반이 지났음에도 공사는 4분의 1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웬고하니 2년 동안 공사하는데 공사하는 작업자들이 그만 공사를 하다가 바다에 떨어져서 수십 명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것 때문에 무슨 공사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겠지만 떨어져 죽는 동료들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 나도 떨어질지 몰라. 내가 망치질 하다가 떨어지고 내가 나사를 쪼다가 떨어질 줄 몰라. 이 두려움 때문에 작업 능률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사 감독자였던 조셉 스트로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사를 다 중단하고 다리 아래에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 서커스에 공중 고개를 하면 고개를 하다가 혹시 떨어지는 사람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도록 그물을 만들죠. 그 그물을 그 2,800m 되는 다리 밑에 다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돈 낭비라고 시간 낭비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했는데 이 공사 감독관은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4분의 1밖에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2년 후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 진행 속도가 2배나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안전망을 설치하고 난 후에 19명의 인부가 작업 중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안전망에 딱 걸려서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작업자들은 훨씬 더 능률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해라,
사랑해라 라는 명령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루마니아 공산 정권에 의해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기에 집중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총 365번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365일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우리가 365일 매일매일 두려움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365번이나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 우리는 2023년 올해 표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로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지난 한 해 여러분 두려움을 잘 이겨내셨습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 두려움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2024년도도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두려움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쓰는 방법을 비교하면서 2024년도 두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두려움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난 후 그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서게 되었다면 느끼는 감정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은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두렵다고 했을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해 보니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어린이집에 처음 다니게 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는 엄마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와 떨어져서 어린이집에 가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있죠? 해마다 3월이 되면 울음바다입니다.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한 보호막과 같았던 부모와 가정을 떠나서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두려움. 평생 함께 해온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 두려움. 사람들이 나 혼자 어떻게 살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함께 모여 힘을 모아서 두려움을 이겨보자고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했습니다.
번성한 그 자손들이 야, 다시 홍수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 다 죽게 되는데, 그러니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탑을 쌓자. 홍수가 나도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 그 꼭대기가 하늘 끝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자. 그러면서 탑을 쌓았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탑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바벨탑을 쌓지는 않지만 우리는 도시를 탑처럼 성처럼 쌓아가고 있습니다. 경찰과 119 구급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요.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서 치안을 유지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과 첨단 장비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못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두려움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내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짐승은 태어나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기 발로 일어나 뛰고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최소 1년 동안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지켜주고 먹여주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자꾸 찾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 내가 붙들고 살 것, 나를 지켜줄 무언가를 자꾸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돈만 있으면 난 아무 부족함 없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이라 하면 뭔가 무시무시하고 뭔가 아주 사악한 그런 모양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 마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막 머리에 뿔이 달리고 막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찾아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손에 들고 찾아옵니다. 만약 사탄이 머리에 뿔이 있고 사자 이빨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 다 도망갈 겁니다. 유혹 당하지 않습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하나님처럼 다가옵니다. 이것만 네가 가지면 나 안전할 거야. 이것만 너에게 있으면 이게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이것만 붙잡으면 너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거야. 저것만 가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도록 우상은 하나님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우상을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 질투심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사는 우리를 보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7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게 무너지면 내 인생도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을 붙잡고 살았는데 돈이 자꾸 사라져 버려요.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명예를 믿고 살았는데 내 명예가 자꾸 땅에 떨어져요. 나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았는데 그만 이런저런 스캔들이 터져서 인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나니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이 흔들고 무너지고 나니까 내 인생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데 흔들리는 걸 흔들리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우상에게 못을 받고 있는 내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붙잡겠다고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우리에게 했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나는 버러지 같은 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니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망했고요.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고바. 살아보려고 꿈틀꿈틀 대다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는 지렁이 같은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내가 지렁이 같다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만만합니다. 뭐든지 나 할 수 있다고. 내가 손대서 하는 일 내가 다 성공시킬 수 있다고.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다고. 내가 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때는 아직 자기도 모르고 세상도 모를 때였겠죠.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살면서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고 보니 내가 내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내 건강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도 내가 어떻게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 나는 버러지 같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야.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할까? 내가 오른손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할까? 내 손 보지 말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뭘 할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이제 한 해가 한 시간도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많으셨습니까?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일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했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목사인 제가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참 두려워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길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망설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준비하면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걱정과 염려가 제 마음속에 스며들 때마다 그 걱정과 염려가 저를 삼킬 때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잘 해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2024년, 2023년 우리에게 주신 그 표어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023년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올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장담하건대 아마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뭘 붙잡아야 되나? 내가 뭘 의지해야 되나? 내가 무엇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손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 뛰어드세요.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기세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2024년 내년에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